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인데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리브가를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장차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될 일을 염두에 둔 사전 정보 제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시간이 한 해, 두 해 점점 길어지자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이삭이 60세 때에 자녀를 얻었으니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기도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언제라도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이 가정의 슬픔이기도 했겠지만 그 덕분에 이 부부는 기도를 배울 수 있었고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년간의 불임의 시간은 기도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조금은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으니 이삭이 결혼할 때에는 140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160세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오늘 본문 앞 25장 7절 8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삭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라는 창세기의 방식입니다. 20년이나 애태운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태동을 느끼지만 리브가가 느낀 태동은 일반적인 태동이 아닌 격렬한 다툼이요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이었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나라의 백성이 잉태되어 있고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을 통해 두 개의 민족이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둘째, 그 두 민족은 힘과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놀라운 말씀인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보다 선명하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면 굳이 이런 예언을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당한 자연의 이치니까요. 그러나 이 형제는 순리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이치를 벗어날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연적인 이치나 인간의 전께로 이삭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 이삭의 장자가 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27절, 28절입니다. 읽어드리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던 에서와 야곱은 기질과 성향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언을 따라 두 아들을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 두 아들을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 양육은요, 부모의 기질과 기호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갈렸지만 부모도 갈린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에 맞는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형제들 간에 생길 시기와 갈등, 속임과 다툼 앞에서 부모는 그 어떤 중재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형제 간의 갈등은 두 사람이 장성한 이후에도 보이지 않게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네. 내가 끓인 죽 좀 다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주었을 것이지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준다면 내가 죽을 주지. 이런 야곱의 제안은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 장자권을 놓친 것이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속으로는 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겨우 몇 초 차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너 언제부터 내 장자권을 노린 거야? 발끈했을 법도 한데 에서는 들사람이라
단순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에사의 대답은 에서가 장자의 자격이 없는 천박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에서는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장자의 특권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너무도 쉽게 귀한 것을 버립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는 쓰시지만 천박한 자는 쓰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는 쓰시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이 가볍고 경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에서의 편에서 생각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동생을 섬기는 운명을 타고났으니 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에서의 인격과 신앙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에서의 미래는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에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선택을 할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그 정도로 나오면 그냥 죽 한 그릇 주고 마무리해 버릴 것 같은데 야곱은 확인 도장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가 세속적이었든 아니었든 적어도 야곱은 무엇이 귀한 줄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서는 그조차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훌륭한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꾀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이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고 팔 수 없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려 하는 교활함을 보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경솔함을 보입니다. 에서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야곱은 미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야망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린 에서의 영적 무감각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곱 역시 하나님의 용납과 인도하심 없이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로마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인격이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딴지를 걸거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폭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며 충동적인 자에게 전권이 쥐어지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지혜로우시기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주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 우주 만물과 내 인생이 달려 있음은 감사하고 든든하고 안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여정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운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운명론이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선택과 세상의 악함과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야곱의 비열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고 맡기고 기다리지 못한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야곱의 운명은 야곱의 손에 있지 않았고 야곱이 빼앗고자 했던 장자권은 팥죽을 주고 거짓으로 속여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에서의 경솔함과 천박함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품과 신앙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주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의 인품과 신앙이 전혀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다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주권 앞에 저는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궁금증은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호와 편견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뜻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잉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나와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뜻은 선하고 지혜로우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호묘하고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가 담겨 있던 아주 깊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